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도성인데 지금은요 사실은 이슬람 지역에서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와야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예루살렘 도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결국은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고 70년 만에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조금 아까 나온 그 느부갓네살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이 일어나고 이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그 기도를, 그 약속을, 그 서원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꼭 사단이 태클을 걸고 들어옵니까? 전문용어로 제가 얘기했어요.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태클이 안 들어와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공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는 그런 결단을 안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해야지, 아니면 내가 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그렇게 안 할 때는 사단이 태클을 안 걸어요.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사단이 태클을 안 걸어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전도 여행을 해야지 저기 경북 예천이라는 곳에 청주 정시 집성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20가구가 되는데 거기가 다 어떻게 돼요? 이 집성촌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해마다 몇 번씩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누가 예수 믿으면 왕따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게 그냥 둬요, 안 둬요 또? 그냥 두지도 않아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완전히 그냥 왕따가 돼버리니까 교회도 못 다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한 명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클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주님이 함께 가시면 원수마귀가 쫓겨가요, 안 쫓겨가요? 큰 소리로 쫓겨가요, 안 쫓겨가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가 가면 원수마귀가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귀신 들린 귀신도 뭐라고 해서 주님 오지 마세요. 아니면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 내버려 두세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막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고 바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의미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왕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이게 결국은 그 귀환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를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막 열심히 짓고 그러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씨를 뿌리는데도 거둘 것이 없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원하지 않는 재앙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열심히 닭 키우고 소 키우고 뭐 이런 분들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거 뭐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냥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그냥 도살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몇 년, 몇십 년 노력한 결과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번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 전원 거, 뭐 농사 전원 거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다 잠겨버리고 물에 둥둥 떠가고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 나라에서 좀 뭐 보상해 준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찔끔찔끔이죠. 그리고 그것도 뭐 가가지고 서류 잔뜩 내야, 이게 증명이 돼야 뭐 어느 정도 해주는 거지, 그 쌓았던 거 이 모든 거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괴롭겠어요. 헛수고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일할 의욕도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됐는데 뭘 재건해야 돼요? 이 성전을 짓다가 멈췄잖아요. 지금 방해 때문에. 그랬으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옛날 성경에 보면 편벽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지붕도 없어요. 왜? 짓다가 많아가지고 골조만 있고 비가 다 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건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건물이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이 이렇게 비가 철철철 새게 저렇게 십몇 년 이상을 방치해 놓으면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집 짓고 평수 넓히고 마당 넓히고 문 새로 갈고 도배 새로 하고 뭐 우리 예전에 보니까 어떻게 저기 샤시도 접히는 샤시 있잖아요. 이거 막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아 멋있어요. 그죠? 근데 감동들이 없어요. 못 보셨어요?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샤시가 아니야. 집안의 샤시도 쫙 이거 쫙 해가 좋은 날은 쫙 열어놔가지고 화분도 넣고 쫙 좋다. 그리고 또 바람 불거나 좀 추운 날은 쫙 얼마나 멋있어. 돈 모아서 저축해서 아껴서 열심히 일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가 새고 있어요. 비가 새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심령 성전은 무엇인가? 이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되는데 이 심령 성전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들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에 따르는 복은 사람마다 이 상급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다 믿으면 부족해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복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 예를 들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멈추려고 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고서 무슨 복 받을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틀려요?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결심을 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뭐 철야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 이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드린 게 적으니까 또 이렇게 헌신도 헌금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다고 무조건 복음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니 신령한 복이 무조건 와요? 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이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인 거예요.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재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안 좋아서 그런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가? 큰 교회를 가보자. 그래 큰 교회를 가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이 거시기해서 그런가?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찾아가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사명 감당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신학교를 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뭐 탄탄대로가 열려요?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애는 써보는데 해보다가 어떻게 계속 하다가 갈등만 하고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몇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비밀. 이 책에 보면은 심령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강효선 목사님이 이 성전 건축은 육신적으로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충성심이고 그게 우리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의 헌금을 들여서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는데도 생각한 만큼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게 안 오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 낙심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또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보다 물질을 가지고 외적인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요 이 외적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고 외적인 성전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번 주에 저희가 읽는 책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생애, 일생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예일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생각지 않은 일에 휘말리면서 학교를 퇴학당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자기는 억울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복학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 지역에서 지역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수요일 날은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아는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학교에 다시 예일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못 들어가면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나는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순종을 하는데 왜 주님은 내 길을 막으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브레이던의 눈길을 그때 당시 인디안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여시면서 이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많은 인디안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요. 이게 분명히 내 생각하고 틀려요. 이게 내 계획하고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속상한 일,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낙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안에도 주님의 심령 성전이 지어지길 원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성전이 아니라 그 인디안들을 향한 성전이 지어지길 원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되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애를 그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길은 항상 어디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목회할 생각, 그 지역에서 설교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의 뜻이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걸 하나님 앞에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겉에 보이는 성전만은 자꾸 지으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 삶이 공허하고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이 심령 성전은 왜 안 지어지는가? 따라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 기초 없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이는 조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기초가 반석 위에 잘 세워지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기초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거나 잠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명정 원사님이 오늘도 못 왔지만 우리 권사님한테 바이올린을 저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한 2년 이상 이렇게 배웠는데 처음에 바이올린은 스즈키라는 걸 배워요. 우리 바이엘 하듯이. 그래서 그 1권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30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뭐 할만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2권이 가고 3번이 가니까 제가 따로 연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원체 잘나가지고 연습을 안 해.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게 또 좀 돼요. 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4권, 5권을 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 근데 연습을 해야 안 해요? 제가 남아서. 안 해요. 안 해. 배짱이야, 그냥.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를 맞이해요. 그러면 그냥 한숨 쉬면서 저를 가리키는데 조금 낮았다가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나지더라고. 그래서 5권에서 멈췄어. 5권에서 멈췄어. 제가 연습을 좀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은 6권, 7권, 8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잘 만져보지도 않았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 하면 또 기억이 나겠지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기초가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기초가 잘못돼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기초가 잘못돼 있어요. 이 바닥이니까 미치니까 난 잘 몰라. 그냥 나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여러분 건물 공사 지을 때도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쌓는 거 그냥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줄 같은 거, 실 같은 걸 쫙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렇게 탁 쌓단 말이에요. 처음에 몇 줄은 그냥 그거 대충 안 맞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빗나가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이상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 내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건 잘 못하니까 잘하는 것도 좀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이 연습을 잘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래서 새벽 예배도요, 원고를요, 빡빡하게 준비해. 빡빡하게. 빡빡하게. 아멘들을 안 하시네. 빡빡하게.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닌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앞뒤로 작은 글씨로 빡빡하게. 이거 15분 만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2시간 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거를 어떨 때는 열 몇 장, 어떨 때는 7, 8장 되는 거를 줄이고 또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본문만 보면 여러분에게 그냥 사실 15분, 20분, 30분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저한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은 없어. 근데 설교라는 게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1, 2년 뭐 설교 반짝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하고는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같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제 간증 같은 거 제가 경험한 거는 아마 벌써 수십 번 들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매일 그런 설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안 하고 하면 그 순간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엔 나에게 남는 게 없어. 이번에 여러분 그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 극동방송 가서 월요일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용인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러 갔더니 목사님 어제 극동방송 나왔어? 제가 말을 안 했거든. 극동방송 나왔어? 네 나왔는데요. 어쩐지 아는 사람 같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다르던데? 왜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이게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되게 은혜롭던데?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오는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오는 분들이 대부분 병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자식 문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러분 그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구절 모아놓은 그 내용이 있어요. 일부러 그걸 정리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 뭐 줄줄줄 할 수 있죠. 근데 4번, 5번, 6번 막 계속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은 말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게 평상시에 좀 안타깝더라고. 저는 일부러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줄을 다 쳐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직장 문제 나올 때, 암병 걸린 문제 나올 때, 자녀 구원 문제 나올 때 일부러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진행하는 그 PD도 옆에서 아멘, 아멘 계속 하더라.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그거 뭐 한번 조금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하고 쉽게 말해서 기초가 부실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이올린은 잘 못해요. 건반도 코드로밖에 못 쳐요. 드럼도 우리 정현우 목사님은 잘 치는데 저는 좀 전문 용어 얘기해도 되나? 사이비리 쳐요. 좀 거시기 하겠죠. 정식으로 치는 사람이 보면 그래.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심령 성전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뭐 시멘트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간다에 우리 교회에서 건축할 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게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었을 때 1,000만 원 정도 든다. 지금은 1,300만 원 정도 드는데 1,300만 원 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상황들로 보면 얼마든지 짓겠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게 10억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짓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은 금액으로도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보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막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뭐 이민 가는 사람들, 뭐 이사 가는 사람들, 갑자기 생각지 않은 막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금요일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 간증했죠, 그죠? 그것처럼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야, 이거 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래서 제가 8월 달쯤에 안 되겠다. 빨리 이 성전 세우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거는 제가 알겠어. 목사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빨리 헌금을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주변에서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말리더라고. 왜요? 성전이 돈 가지고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개는 다 끄떡이죠, 그죠? 예. 고개는 다 끄떡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떡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대출 받아서 헌금 보냈으면 그럼 영적 전쟁이 딱 끝나고 성전 딱 세우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돼. 김 목사, 지금은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지만 빛가소금교회 성전을 세우려고 그럴 때 네가 돈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전이 세워지고 사람이 많다고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기도가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돼. 아멘이 너무 작아가지고 성전은 못 세우게.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가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돼. 두 손 든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가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돼. 참 억지로 드는 게 티가 나지만 요만큼이라도 올라왔으니까 좀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성전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얼마 이거 있으면 해결될 것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심령 성전은 여러분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좀 전에 우리 그 유다서 말씀이 나왔는데 1장 2절에요. 여기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아멘. 앞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심령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느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세워가듯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격적인 변화예요. 이 건물이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한 층 한 층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여러분이 응답받았다고, 어느 날 뭐 기도했다고, 어느 날 뭐 했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땀 흘렸다고 한 번 울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를 이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따라합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 성전 세우겠다,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심령이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예수 믿고 신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령의 성전이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짓겠다? 주님이 안 된다고. 그런 죄송합니다. 더러운 곳에, 그런 냄새나는 곳에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새만금에 전 세계에서 4만 2천 명의 보이스카우트들이 와서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땅만 포크레인 가지고 다 다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다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오고 벌레들이 있고 그늘이 하나도 없고 평수만 넓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35도 36도 막 되니까 다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간다 그러고 영국이 돌아간다 그러고 미국이 돌아간다 그러고 막. 왜요? 학가는 났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근데 그 기본적인 그 간척해서 놓은 것이니까 너무 습기도 많고 늪지대 같고 벌레도 많고 풀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정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앉아 있는데 내 옛 습관으로 살던 이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 모습이 죄송해요. 이 이기적인 내 모습이 온전히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주님 앞에 안 된 것들이 많다. 근데 거기다 대고 성전만 짓겠다고 그런다?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왜 복 안 주냐고? 왜 응답 안 주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정 목사님? 아무리 그래봐야 주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계속 사인을 주시면서 기다리시네. 왜요? 이게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우리 인격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세요. 저도 제가 보면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이지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 정도로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막 원망불평하다가도 내 모습을 말씀 앞에 착 비춰보면 어때요? 인정하기 싫지만 에이 아직도 멀었다. 내가 말은 안 해도 아직도 멀었다.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목회를 한다고 해도 아직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 모습이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프랑스에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닮는다고 그래요. 닮았다고 그래요. 남매 같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가 그러고 2000쌍인가 3000쌍을 연구를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결혼하고 나서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결혼해서 정말 모습이 닮는 부부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냥 증명하기를 우리 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부부가 살면 살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닮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닮질 않았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땀만 먹고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신학교 다닐 때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남매 같다는 소리를. 지금 아니라고 하신 분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보세요. 불과 타는 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근거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령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공법으로 건물을 짓느냐. 이번에도 뭐 LH에서 이렇게 막 건물이 뭐 무너진다고 그러고 뭐 지하주차장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무슨 공법으로 지은 건물은 뭐 다 전수조사를 하라. 뭐 이런 기사들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공법으로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는 재료와 공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먹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진리의 재료와 기도라는 공법이 있어야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구체적으로 반응합시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고 나와서 설교는 듣고 은혜는 받고 아멘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은혜는 받고 말씀 좋았다, 재밌었다, 뭐 감동적이었다 이러는데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안 해요? 적용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꼭 적용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러죠. 큐티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나와야지, 아니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지, 내가 하루에 기도를 15분, 30분, 1시간 해야지. 할렐루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가 TV를 안 보리라, TV를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눈을 못 떼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TV를 내 손으로 안 키리라,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안 켰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숙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TV를 못 봐, 안 키니까. 근데 집에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쉬는 날인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보 불렀더니 우리 사모가 TV를 다 켜주고 내 손으로 안 키기로 했거든. 남이 켜준 거 볼 수 있어. 웃기죠? 나름대로는 결심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이 할 때 6시간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기도 시간을 못 채우면 내가 다음날 금식을 하리라. 그래서 금식을 몇 번 하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줄였어요. 한 끼만 하리라. 근데 한 끼도 괴롭더라고. 그래가지고 2시간을, 3시간을 굳이 채우고. 지금은 그렇게 해, 안 해요? 지금은 안 해. 감동이 올까봐 빨리빨리 눈을 떠버려. 감동이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감동이 오기 전에 눈을 떠버려. 근데 왜요? 나름 제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내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지 듣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강팍해져요. 죄송하지만 강팍해져요. 차라리 초신자면 변화될 시간이 많아. 지금 처음이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리세요. 근데 오래된 신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적용의 이 삶이 없으면 계속 듣고만 흘려보려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지고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에 자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듣기 시작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점점점 정 목사님, 그 음성이 이제 안 들려요. 근데 요새 제가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정 목사님은 10년을 봤는데 요즘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지 찬양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야, 우리 정 목사님이 때가 됐구나. 장가갈 때가 됐구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에는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정 목사님이 이제 일반 직장 일을 다니다가 일주일에 금요철에 이렇게, 물론 제가 부탁할 땐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만 오고 이러니까 사실 교감할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례를 주는 부교육자가 아니라 협동 목사님으로서 우리 교회에 섬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라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질 않으니까 사실 교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 목사님이 이렇게 탁 제 의중을 아는 것처럼 찬양도 기도도 이렇게 말씀도 그렇게 막 해주는 걸 볼 때 제가 듣고 있으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시면 그 소리가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들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반응하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수련회 하자, 전도여행 가자. 그럼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전도해야지, 헌신해야지. 근데 다 알아요, 목사님. 매일 이러고만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예화를 드려도, 어떤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줘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그거, 나는 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이 점점 없어지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뜻을 꺾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요,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내 뜻을 꺾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저도 제 자아가 안 죽어지고 아직도 제 고집이 안 꺾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네, 여기 있네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육신이 어떻게 해?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마음은 알고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해? 이 술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또 죄송합니다. 마약도 있잖아요. 나는 마약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나를 자꾸 그 자리로 또 끌고 가버린 거야. 그 쾌락의 자리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깨트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육신의 법에게 져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죄악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김덕균 목사님이 쓰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네 가지 밭에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그런데 왜 열매들이 이렇게 다르게 맺힐까? 무엇이 문제일까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사단이 가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씨앗을 자꾸 어떻게 먹어버리고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이야기,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갔고 본토시적 아비집을 떠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믿음에 관한 얘기를 착 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싸우되 따라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삭이나 야곱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사단이 와서 길가와 가시밭고 돌짝밭 같은 곳에 자꾸 이걸 뺏어가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믿음은 그 죄와 어떻게 하기까지 싸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이 사단이 주는 이 유혹과 시험들과 이 죄악들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저부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변해요? 종교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다니고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교회들이 왜 다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왜 다 다른 건물들이 세워지고 술집이 되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살기 좋아지니까 피 흘리면서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까지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더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고 더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모세의 말씀이 이게 잘못됐군요.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세가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빛가서 공개 성도들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환경도 부으시고 물질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셔요. 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세워지는 걸 막으려고 우리를 자꾸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이것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가 잘못됐는데 그냥 엉성하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 죄악된 육체의 본성으로 살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은혜만 받겠다고, 복만 받겠다고, 문제 해결만 받겠다고, 응답만 받겠다고, 죄송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한 게 많지만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역할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거기 막 이슬람이 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보통 시아버지들은 며느리한테 그래도 잘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다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뭘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여기 이 뒤통수에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죽었어요. 나중에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갔대요. 그냥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대요. 그랬는데 그 부인을 보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광채나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빛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기 꽂혀서 더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상처, 영광의 흔적, 그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손해를 겪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자는 그것이 영광의 상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자랑거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이번 여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